오늘 금요일 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허락하신 말씀의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성도님들 혹시 길에서 목회자를 만났을 때 혹시 숨어서 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목회자를 보고 숨으신 적이 있나요? 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저는 길을 걷다가 이런 일들을 간혹 경험합니다. 저 멀리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데 오다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가시거나 건물로 들어가시거나 거의 집이 아닌데 피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는 것이 부끄러우신지 아니면 뭔가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 거리낌이 있는 것인지 피하십니다. 그런데 경험상 후자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뭔가 세상에서 몰래 숨어 죄를 짓다가 다른 사람이 알면 부끄럽고 또 숨기고 싶은 죄 또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갑자기 목회자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마음에 거리끼는 일이고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뭔가 들킬 것만 같고 뭔가 부끄럽고 민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도 피하시고 또 그리고 목회자도 피하고 또 교회도 멀리하면서 예배에도 안 나오시는 것을 간혹 봅니다. 물론 반대로 길에서 목회자를 만나면 기쁘고 환하게 너무나 밝게 인사하시면서 만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양지 근린공원을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양지 그 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운동하시는 권사님들이 계세요. 많이 계세요. 예. 그 운동하시는 권사님들을 종종 만나는데 저 멀리서도 알아보시고 손을 흔들면서 반가워해 주십니다. 같이 운동하자고도 하셔요. 그럼 저는 예, 그래서 모른 척 빨리 집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자려고요. 같이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 여력이 없어요. 빨리 들어가서 자고 싶어요. 잠을 못 자서. 네, 저는 그럴 때 피하죠. 목회자도 성도를 반대로 피합니다. 예, 민망하지만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기가 불편하고 꺼려지면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거나 또 그 사람을 피해 숨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건이 하나 나와요. 어떤 일이냐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11절 말씀 읽어 봅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네,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잘못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를 만나 그를 나무랐다라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보자 베드로 너 잘 만났어. 너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지? 잘했어 잘못했어?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씀인가요?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 곧 유대인들이 오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던 베드로가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나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일부 유대인 출신 지도자들은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포함해서 유대주의적 관습이죠.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얘기하는 유대교 출신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떻게 예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우리도 율법을 지키면서 뭔가 우리 스스로가 공로를 행해야 되지 않겠냐? 거저받을 수는 없다라고 율법과 할례를 강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부딪힘이 있었고 사도 바울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편지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첫 번째 기독교 회의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심지어는 세계 역사 시간에도 배우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가 나옵니다. 기독교 첫 번째 회의인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 유대인들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 베드로의 주장에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용납하시더라, 구원하셨다, 안디옥에 지금 그런 증거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다 믿으니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하면서 이 베드로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지 않도록 결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을 꼭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는 유대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인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걸 받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땅땅땅 하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혹시 유대인 출신 지도자들이 볼 때에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이나 또 손해를 입힐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치를 살피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식사 자리를 떠나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그리스도인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는 것이죠. 사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무언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일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평일에는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 식당에서는 함께 식사하면서 기도하지만 밖에 나가서 식사하고, 또 그리고 직장에서 친구들이나 같이 식사할 때에는 기도하는 것을 극히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기려고 합니다. 기도를 하긴 하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뜹니다. 나 기도했어. 조금 마음의 거리낌은 좀 풀어야 되니까요. 두 손을 모으는 것조차 왠지 민망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신앙의 성장, 하나님의 은혜, 세상 가운데 선한 영역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아라. 누구죠? 대단하십니다. 그 위인 이순신 장군이 이런 명대사는 아니죠.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해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숨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면서 숨어서 죄를 짓고 불신자보다 더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 또 신앙의 성숙, 성장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주일에만, 교회에서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모든 날에, 모든 시간에, 모든 장소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밖에서 티가 나요.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혹시 무슨 일 하는 사람이세요? 목사라고 얘기하면 그럴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나가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심지어는 웨딩 촬영을 하는데 사진 기사가 잠깐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제가 하는 말과 어떤 그런 제스처, 행동이 제가 목사인 것을 드러내는지 나타내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흠칫흠칫 놀라면서 내가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구나. 물론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목회자로서 좋든 싫든 어떤 사람이 볼 때 혹시 목사 아니야? 성도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 더 몸가짐을, 행동을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와 이렇게 장 보러 가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마트를 가면요, 교회 성도님이나 제가 못 봐도 저를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표정을 밝게 합니다. 그래. 이거 사면 안 돼? 좋아. 이거 사. 그래, 나 이거 먹고 싶었어. 근데 막 뭔가 싸우고 싶고 막 밖에서도 뭔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래, 괜찮아. 그래, 집에 가서 얘기해.
이러면서 최대한 표정을 숨깁니다. 왜요? 밖에서 겉으로 드러내면은 혹시나 누가 봤을 때 목사님이 화내고 있네, 사모님하고 싸우고 있네, 목사님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그럴까봐 정말 밖에 나가서도 조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도로서 숨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고, 내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성도네, 그리스도인의 믿는 사람이네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도 더 몸가짐을 또 언행을 더 조심하면서 바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날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베드로의 실수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혼자 민망해서 눈치를 보다가 그 자리를 잃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말씀을 보니까 다른 유대인, 심지어는 바나바도 베드로와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 함께 식사하던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같은 실수를 범하게 만드는, 외식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영향을 미쳤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까지 미치는 영향을 보고 바울은 문제구나, 이걸 가만히 냅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헛되이 하지 않고, 또 그리고 다른 유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한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것이죠. 그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교회 수장이면 수장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자면 믿는 자답게 행동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숨어서 죄를 짓고 떳떳하지 못하고 죄를 지은 것이 들킬까 봐 도망칩니다. 그런 모습이 결국엔 다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나라의 그런 행동이 교회와 또 성도들을 욕하게 하고 또 세상의 지탄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깨닫고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라. 네가 그리스도답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이끌어가며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울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우린 그런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성도답게 사십시오. 믿는 자와 같이 고난을 이겨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때론 책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울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모습이 나의 가족에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어.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믿으면서 나한테 믿으라고, 나는 안 믿을래.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은 그 영향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친구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나 좀 교회 데리고 가라.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녁에 한 식당을 갔습니다. 네, 언젠가 한 식당을 갔어요. 한 식당을 들어가는데 저는 봤어요. 사람이 많은데 그 많은 틈 저 구석에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이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과 리얼한가요? 저는 뭐 마셔본 적은 없지만 그 모습을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해 보니까 위하여 하면서 한 잔 꺾고 있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근데 모른 척했어요.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여기 삼겹살 3인분이고요, 계란찜하고요, 된장찌개도 주시고요, 그리고 밥도 한 공기 주시고요, 이따가 비빔국수요. 너무 많이 시켰나요? 혼자 먹는 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리를 들었나 봐요. 제가 모른 척 제가 못 본 줄 알고 조용히 자리를 일어나서 나가서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스스로 자신을 올가매고 하느님 앞에서 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숨기고 또 숨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 것일까요? 주일에는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성도인데 왜 세상에서는 주중에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을 살까요? 왜요? 그 이유가 16절과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제가, 17절 말씀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이 있죠. 바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이요? 죄 사함의 확신이요.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만달란트 탕감받은 만달란트 빚진 자 예화를 아십니까? 왕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습니다. 근데 그 용서받은 자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서 막 멱살을 잡고 너 돈 갚어,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너 언제 갚을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갔고 그 사람 것을 다 빼앗았어요. 그 이야기를 왕이 듣고서는 만달란트 탕감해 준 자를 다시 불러서 그걸 용서 못 해주냐고 책망하고 만달란트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용서받고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들고 왜 100데나리온 갚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만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자신을 용서해 준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너가 100데나리온 갚아야지, 그거 내가 모아서 만달란트 갚을 거 아니야 라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붙잡고 막 흔들어 제꼈던 것입니다. 너가 갚아야 내가 갚는다. 나 아직도 갚아야 될 돈이 너무 많아. 그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세상에서 숨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거, 우리가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어요. 그러니 오늘 밤 기도하실 때에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죄를 짓는데,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합니다. 계속 죄를 짓고 반복합니다. 믿음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범죄하고 숨기고 숨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다가 교회 나와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사함을 누리다가 다시 또 주중에 가서 숨고 죄를 짓고 또 숨기고 하는 그런 반복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중에도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죽어야 됩니다. 네, 나는 죽어야 해요. 죽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죽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야 정직할 수 있고 죽어야 진실할 수 있고 죽어야 의로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네가 의롭구나 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내 안에 예수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산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구속, 그러니까 구원과 속죄, 제사함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저는 다른 의미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구속. 같은 얘기 아닌가요? 구원과 속죄함의 구속 말고요, 잡히다, 구속하다, 구속이요. 우리가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잡힌다, 잡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혀야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께 구속되고, 아멘, 우리가 죽을 때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인데, 결국엔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누리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구속당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붙잡아 주셔야 우린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숨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죄 짓고 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만 교회만 나왔을 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 믿음으로 자유하며 그리스도인답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또는 우리가 자유할 때 세상에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인 세상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사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아요. 교회와 예배 중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꾹 펜을 눌러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도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율법이 죽고 믿음이 살고, 과거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